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을 텐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가 문화와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그러한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매우 발달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고 또 많은 신정과 종교 행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이방 종교가 흥왕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AD 17년과 23년에 도시 전체의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될 정도의 강력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피난을 해서 오랫동안 피난민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도시를 네오 가이샤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도시 곳곳에서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를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와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들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서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먼저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참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단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작아요. 교회 규모도 작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작은 능력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정말 자신에게 자랑할 만하고 세상이 볼 때 멋져 보이고 또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것은 나쁜 것입니다. 불편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크다고 얘기하는 것, 권력, 돈, 외모,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멋진 것이고 좋은 것이죠. 또 능력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게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지거나 화형에 처해거나 십자가형 등에 그렇게 처해서 무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수도 많지 않고 그들의 능력은 작았지만 성도들은 서로가 화목했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린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린 문. 활짝 열려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흔히 열린 문은 기회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문이 닫히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은 바로 구원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열거나 닫을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이 좁아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두신 교회이기에 그 교회에 몸담은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 교회라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문이 닫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그 메시아의 복음을 반대를 했던지 그들은 다시 한번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오늘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개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몇몇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아주 작고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또 그 당시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 유대인들을 섬겼기에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절을 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물론 숭배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로운 참 이스라엘로 겸손히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 즉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이들은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해서 늘 선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8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또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은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수호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그 주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시비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의 의를 외치는 자칭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들의 협박과 공갈과 회유와 핍박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면류관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수호하여 외치는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0절 이하를 보니까 주께서 복음의 말씀을 수호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의 때는 헬라어 원어로는 시험의 그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특정한 어떤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짧은 기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주님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나누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전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험의 때에 진짜와 가짜 또 알곡과 쭉정이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이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과 교회를 영원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참 교회는 오직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곧 이들에게는 이미 놀라운 면류관이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믿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무너져 내린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신전의 돌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언제 지진이 나서 고통을 당할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처소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처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성육신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구속과 생명의 이름인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환경과 상황들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진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수많은 흔들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1,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다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진실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수호하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심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인 구원과 거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